1994년 백인 우월주의가 지배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에 세계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남아공에 남은 것은 오직 피해 복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6% 되는 백인들이 지배할 때에 그 폭정과 포악과 살인과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만연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견되었던 피해 복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데지먼드 투투 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남아공의 흑인들을 이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아닌 용서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아공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진실과 용서밖에는 없다. 그래서 용서의 길을 선택을 한 것이죠. 이 투투 주교가 진실화해위원회의 핵심 가치인 진실 그리고 용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책 한 권을 써내는데 그 책 제목이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 오늘 설교 제목하고 비슷하죠. 용서 없이는 하나님 나라도 없다. 저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이 책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가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의 말씀 전체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그 사무엘하 17장의 내용 대략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항해서 반역을 하게 되죠. 근데 반역을 할 때에 한 사람과 손을 잡고 반역을 하는데 다윗의 동료였고 다윗의 그 최측근 책사였었던 아히도벨과 손을 잡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책사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그 반역은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하는 예루살렘 왕궁을 접수를 했어요. 다윗 왕은 피신길에 올랐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사람들이 같이 피신길에 올랐고 그 중에는 대제사장 사독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책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후세라는 사람이 또 거기에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독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과 함께 이 책사인 후세를 이 압살롬이 점령한 그 왕궁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 후세를 특별히 돌려보내는 이유는 압살롬에게 전향하는 것처럼 해서,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해서 압살롬의 책사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그 명령을 주어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후세도 이 표면적으로는 이 압살롬의 책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그 아히도벨이 이 다윗 왕궁을 점령한 다음에 압살롬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나에게 군사 1만 2천 명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바로 이 저녁에 뒤쫓아가서 이 다윗을 치면은 다윗을 쫓던 그 모든 무리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윗을 죽이고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피곤한 상태이고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쫓아가서 치는 것이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아히도벨이 바로 그 계략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이 압살롬과 그의 모든 그 사람들이 듣고선 좋게, 그래, 지금이 기회다. 지금 가서 다윗을 완전히 정리해버리자. 그런데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가랬다고 이 전향한 책사 후세가 있었잖아요. 후세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후사는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다윗이 죽을 수 있고 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도 아시다시피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쫓아다니는 추종자들은 전쟁에 아주 능한 용사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피곤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잘못 덮쳤다가는 도리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덮쳤다 우리 군사 몇 명이 당하게 되면은, 그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우리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결국은 이 반란이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을 두고 군사를 더 모으고, 그리고 다윗이 지나가는 그 길에 매복을 시켜놨다가 단번에 덮쳐서 기습을 해서 다윗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희생도 없이 완전하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후사가 그 계략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후세의 계략을 딱 듣고선 그럴듯하군.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의 책사인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채택하지 않고 바로 실제적으로 이 다윗의 책사인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17장의 대략의 내용인데, 그럼 그 17장의 연장선상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히도벨이 자기의 그 계략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보고선 짐을 싸갖고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 짐을 정리하고, 그리고 뭐를 해요? 자살을 해요. 이것이 바로 이 아히도벨의 마지막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도 당대의 최고의 책사인 아히도벨인데 자기의 그 계략이 한번 그 버림을 받았다고, 선택되지 않았다고, 그것에 실망해서 이 자살까지? 좀 그렇잖아요. 이제 책사들이라는 것이, 왕의 책사들이라는 것이 자기 이 계략을 했을 때에 이쪽 그 책사의 그 계략이 선택될 수도 있고 저쪽 책사의 그 계략이 선택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짐 싸고 내려가서 자살했을까? 이런 생각이죠.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그 모략가였던 그 아히도벨은 이 후세에게 밀린 것에 대한 자존심,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주군이잖아요. 자기의 주군한테 배신당한 배신감, 이것이 바로 이 아히도벨을 못 견디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만 갖고 자살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인데, 결국 후세의 말대로 하게 되면은 이 반란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워낙에 그 통달한 책사이기 때문에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윗을 잡지 못하면은 결국은 다윗에 의해서 대로 당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이 아히도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다윗을 배신한, 그리고 배신은 또 그냥 배신한 것이 아니고 이 16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빠져나갔을 때 다윗의 후궁들이 그 궁에 남아 있는데 그 후궁들을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백주대 낫에 범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지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식이 범하게 만든 아주 이제 후한무치하고 치졸한 그런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 전략을 쓴 이 아히도벨 자신이 다윗이 다시금 이 반란을 제압했을 때에 자기 자신의 결과가 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바로 아히도벨이 자결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듯한 그 설명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긴 것은 뭐냐면은 이 아히도벨은 원래는 다윗의 최측근 책사였어요. 그런데 왜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을까? 그리고 다윗을 공격하는데 이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하도록 그런 계략을 세웠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성경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대낫의 범함을 당한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 죄의 형벌의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형벌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었걸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히도벨이 배신을 한 이 내용에는 이 아히도벨의 가족사의 그 배경을 두고 있어요.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요, 아히도벨이 아들이 엘리암이에요.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범한 바세바는 누구의 손녀예요? 아히도벨의 친손녀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가정 파괴범이에요. 더군다나 최고의 가문이었던 아히도벨 가문에 아주 수치와 모욕을 안긴 장본인 것이. 그래서 아히도벨은 가문이 당한 수치를 다윗 가문에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게 만든 것이죠. 제대로 복수를 한 것이죠. 제대로 복수를 한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두움이 있었어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두움은 미움과 그리고 복수였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게 된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 다말이 큰형인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분노해서 결국 암논을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마음에 다윗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커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반란이었어요. 출발점이 뭐예요? 미움, 복수, 분노,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 역시 다윗의 동료였었고 큰 책사였는데 왜 다윗의 반기를 들었는가? 자기 가문의 수치, 자기 손녀에 당한 이 억울함, 이 수치, 이것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생기고 다윗에 대한 미움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결국 복수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반란의 이 밑바닥의 어두움은 미움이고 증오이고 복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라든가 증오 또 복수심, 이것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마음이 나약한 사람도 복수심이 들끓어오르면은 굉장한 힘이 생기죠. 근데 그 힘은 파괴적 힘이에요. 근데 그 파괴적 힘은 결국은 어디를 향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향해요.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압살롬의 마지막이고 아히도벨의 마지막이에요. 압살롬은 18장에 넘어가면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는 그의 책상 아히도벨이 자살하는, 이 바탕이 뭐냐? 미움이고 증오이고 복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래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부담감이 좀 덜 되게 하려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대신에 원수를 용서하라, 사랑은 못했고 용서 정도만 좀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제게는 원수를 용서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원수, 이것은 미움의 근원지예요. 증오의 근원지예요. 복수의 근원지이죠. 원수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뭐에 의해서 지배되냐면은 미움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증오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수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압살롬이었고, 그게 바로 아히도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희 안, 우리 마음에 있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너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있다. 원어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당연히 누려야죠.
당연히 누려야죠. 근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물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 그건 성경에서 찾으면 딱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죄 때문에, 죄가 가로막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의 관계성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움이에요. 미움은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소통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건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됐건 이 단절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어져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를 지배하는 건 미움이에요. 미움이 커지면은 증오이고, 증오가 커지면은 복수이고, 복수의 끝은 파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제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양육가정 총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총정리한다고요? 영화로, 오두막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대략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맥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맥은 항상 마음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경험이 그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은 어머니를 폭행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리면은 또 아버지는 자기를 폭행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마음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평범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 다 하는 가정이에요. 아들도 있고 딸도 둘이 있어요. 막내딸은 너무너무 귀여워요. 막내딸이 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막내딸만 보면은 모든 시름이 다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 같이 캠핑을 갔다가 그 사랑하는 막내딸이 유괴를 당해요. 유괴를 당해서 실제적으로 찾지를 못하고, 유괴범을 찾지 못하고, 그 귀여운 딸이 살해당한 흔적만 발견을 해요.
한 오두막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맥이라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맥을 은혜의 세계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과정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 이 부분들,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는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그 사랑스러운 막내딸이 유괴당하면서 살해당한 그 원인 제공자로 여겨졌던 그 딸과 아들과도 화해를 하게 하셔요. 그리고 또 유괴범을 용서하게 해요. 근데 도저히 유괴범은 용서를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악랄한 유괴범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의 천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결국은 유괴범까지 용서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이 맥의 삶은 지옥 같은 삶에서 이제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미움이 지배하는 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넓은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용서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의 발걸음을 내딛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나를 지배하는 건 미움이에요. 나를 지배하는 거는 징후예요. 나를 지배하는 건 복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발걸음을 디뎌야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의 큰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을지로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